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로 25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러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베드로에게 이르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을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에 대해서 요한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전설에 따르면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졌다고 그래요.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서 십자가를 지는 상황이 됐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죽겠냐고.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렸다고 그래요. 그 전설인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전설이 맞는지 아닌지는 확인 안 되더라도 적어도 오늘 이 성경 구절을 보면 베드로의 순교는 뭔가 특별했다는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아요. 뭔가 특별한 순교였다는 것만큼은 분명한 겁니다. 어쨌든 그 얘기를 이제 예수님이 하신 후에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한 것은 예수님의 그 길을 가는 거지요. 복음을 전하는 길을 가는 거지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거지요.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뭐냐 하면 사랑하는 그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걸 보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지요. 사도 요한이 따르는 것을 보고 묻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직도 베드로의 가운데 질투심이 남아있는 거예요. 베드로 보기에 요한이 조금 더 특별히 사랑받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약간의 질투심, 비교의식 이런 것이 남아서 묻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사람을 머물게 할지라도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예요. 물론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지만 1대1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1대1로 만나고 1대1로 사랑하는 거지.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사랑받는 것 같아. 이건 너무너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제가 일반 대학에 입학을 했을 때에, 기독학생연합회라는 기독 서클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첫 번째 수련회를 갔습니다. 첫 번째 수련회를 갔는데, 당시에 이제 수련회면 또 이제 조를 나누잖아요. 우리 조장이었던 분이 말끝마다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
말끝마다 계속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았기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기에 저렇게 말하지? 많이 부러웠어요. 그런데요, 내가 믿음이 자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또 그 조장됐던 그분을 나중에 살펴본 바로는요, 특별하지 않았는데 특별했어요. 무슨 뜻이냐 하면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이해하고 특별한 사랑으로 받아들인 거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은혜, 더 많은 사랑 받은 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도학생연합회 수많은 형제자매들이 받는 은혜하고 큰 차이 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본인이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요.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요. 특별한 사랑, 특별한 은혜를 받고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말끝마다 특별한 은혜, 특별한 사랑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 죽으셨다고요? 맞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었습니다. 그러나 더 정확히 말하면 나의 죄를 위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당신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누군가 나를 살리기 위해 대신 죽었어요. 그 사랑이 보통 사랑입니까? 특별한 사랑 맞아요. 그 은혜가 보통 은혜예요? 특별한 은혜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너무너무 큰 은혜를 내어주고 계세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걸 못 느껴요.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더 달라고, 부족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옆에 사람 보면서 저 사람이 더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더 많이 받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불평해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한 은혜를 베푸고 계십니다. 특별한 사랑을 주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고 계실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편애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베드로는 장남처럼 대하신 것뿐이에요. 사도 요한은요, 나이가 좀 어렸다고 그래요. 막내처럼 대하신 것뿐이에요. 그것을 제자들이 느끼기에 사도 요한이 좀 더 사랑받는다 생각하거나 베드로가 좀 더 인정받는다 이렇게 생각한 것뿐이에요. 예수님 다 그에게 맞는, 각자에게 맞는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맞는, 여러분에게 맞는 그 사랑을 베풀고 계십니다.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길,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시며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는데도 우리는 남들과 비교하는 어리석은 비교의식 때문에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 나는 부족하다,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자신의 생명까지 주셨는데 무엇이 더 필요하고 무엇이 더 부족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그 특별한 사랑, 그 특별한 은혜를 이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도 우리의 삶을, 온 삶을 들여 주님께 충성하며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